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부엘세바에서 다시 하나님을 배웠고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런 신행일치의 믿음을 요구하시죠.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함의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한 바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앞을 향해서 그 미지의 시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야곱이 언제나 고질적인 그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항상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시고 그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는 아버지십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에게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라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생애적인 랑데뷰가 있어야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고 비로소 새 사람을 입은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힘써 성령의 뜻에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는 시작됩니다. 항상 지리멸렬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신앙과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 해를 떠나보내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결연한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속하게 반응하고 결정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더디고 쉬 결단하지 못하고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성찰과 회개가 있어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에 야곱은 또다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70명이 넘는 대가족이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대하신 역사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결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을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을 수십 년 만에 만났을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기근과 가뭄이 창궐한 때에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에서 가장 비옥한 땅으로 모두 이주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그들의 생애 속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중대한 변화를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준비시키셨고 또 야곱의 아들들 또한 그 긴 세월 속에서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요셉과 형들이 다시 만났을 때 지나간 과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두 다 이해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감격적인 화합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려서 장차 그들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나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로 나뉘어진 이 민족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남과 북이 통일이 될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슬픔과 탄식과 분노뿐이시라면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바늘은 피할 수 없이
멸망을 향해서 흘러갈 뿐이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지만 부디 이 민족이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개함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하나 된 대한민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직은 그 희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따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무대와 신앙의 터전을 옮기시는 중대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참된 신자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신앙의 도를 배우고 도래할 환난과 핍박에 맞서서 자신들의 영혼을 무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거룩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참된 진리와 바른 믿음을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결코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아주 친밀했던 사람이든 여러분에게 친숙한 어떤 환경이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고 새 속에 젖어 살게 하는 것이라면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져 고사되고 빈사 상태에 이르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8절에서 27절까지 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문의 명단이 목의 중심의 족보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놀라운 섭리 속에서 기근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아서 애굽에 정착하게 된 야곱의 후손들, 이제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를 세우게 될 그 시조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이렇게 소상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레아의 아들들이 33명, 실바의 아들들이 16명, 라헬의 아들들이 14명, 비라의 아들들이 7명으로 총 70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사도행전 7장 14절에 스데반의 설교에서 언급된 75명과 5명의 차이가 납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 75명이라고 했을 때 그 5명이 추가된 인원은 바로 요셉의 5 손자가 더해진 숫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의 수는 사실 75명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 70명 외에 야곱과 야곱의 아내들 3명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 11명 이렇게만 포함해도 85명이고 그 외에 언급되지 않은 딸들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이주한 수를 70명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3대에 걸쳐서 직계 남자들만 이스라엘의 실제적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의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족보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되게 된 그 기틀을 밝히는 차원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상에는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태어난 아들들까지도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올 때 70명에 불과했던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결국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할 당시에 성인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그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인구가 200만 명을 훨씬 뛰어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줄곧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당대에 성취될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고도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로 했었던 그런 시간이 흘러가야만 했던 그런 과정 속에서 성취될 언약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긴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기대일 뿐 하나님의 뜻은 수십 년이 혹은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딜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내 자신이 참된 신자가 되는 일에만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들을 건너뛰지 마시고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고 그 기초를 단단히 하십시오. 성경과 교리와 교회 역사가 가르쳐주는 모든 교훈을 배우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님은 절대로 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애 속에서 오직 12명에게만 집중하셨고 그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전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궁극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고 구속사의 그 긴 직선 가운데 한 경점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빈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가나안을 떠나서 마침내 애굽에 당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2세기 동안 가나안 땅에서만 정착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때에 이제 이렇게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까지는 긴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문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의 가족들이 떠나간 가나안 땅에 43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이방인들의 차지가 되었고 그들은 온통 그 땅을 사악한 죄악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침공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정복을 당하기까지 그들은 긴 시간 동안에 그 가나안을 더럽혔고 죄악으로 물들여 놓았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갈 때 그것은 황폐되고 무너지고 죄악이 들끓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어두움은 물러가고 무질서와 혼돈은 종식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듯이 교회가 교회됨을 지킬 때 그 사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혼란과 갈등과 온갖 죄악으로 창궐한 소망 없는 그런 땅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는 세상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불법과 혼란이 무질서와 갈등과 빈곤과 전쟁과 기근이 재해와 재난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은 분노하고 잔인해지고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가증스러워집니다. 온갖 악한 법과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교회는 결국 벼랑 끝으로 몰려서 또다시 피바람이 부는 박해와 핍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뉴질랜드는 70%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70%, 80% 가까이. 그러나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10%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차례입니다. 우리가 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악한 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의 자녀들의 시대 속에 이 땅의 경건한 교회들이 모두 소멸되고 난 이후에 모든 죄값을 우리는 그때 혹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20년 뒤에 대한민국이, 한국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일지를 예측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떠나간 가나안처럼 지금 맛을 잃은 소금으로 가득한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는, 이 나라와 민족은 급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정치인들과 지도자로 인해서 이 나라는 점점 더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고 백척간두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 세상은 그렇게 무너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의인이 사라져갈 때 세상은 더 흉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지체들에게 고합니다. 단언하건대 그대가 꿈꾸는 행복한 날은 절대로 앞으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그 줄기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을 날려버릴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이 땅을, 이 나라를 책임질 수 있을까요? 전후 두 세대간 지켜온 이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떠난 이후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서라도 긍휼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었던 하박국의 깊은 탄식과 기도는 이제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것인지 참으로 시름이 깊어가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고센으로 인도하기 위해 유다를 그 앞에 요셉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센 땅에 들어갔다. 그때 요셉이 그의 마차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고센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자신을 보였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목을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의 재회 장면이 성경에 감동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 실제적인 장남인 믿음직한 유다를 다시 요셉에게 보내서 야곱의 일가들이 고센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이 마차를 타고 그리웠던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고센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자신을 보이면서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되죠. 형들로부터 팔려간 이후로 모진 세월을 지나가는 동안에 성경은 요셉이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고 고독했었다는 기록을 어디에도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영혼이 쇠 갈고리에 관통을 당한 듯한 고통을 겪었다는 말로 요셉이 감당해야만 했었던 그 모든 고통을 한마디로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을 따름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이러한 인간적인 요셉의 모습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됐을 때 그의 형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마침내 자기의 신분을 알리게 되었을 때 그는 복받치는 눈물로 형들을 끌어안으면서 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장면을 성경은 마침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날 때도 요셉은 한참을 아버지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외의 기쁨과 감격을 표현한 것을 역시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눈물까지도 억제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눈물을 참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실 때 신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 앞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게 됩니다. 자신의 연민 때문에,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그 감격스러움으로 인해서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간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잠잠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담담히 사명의 길을 걸어온 요셉이 형들과 동생과 아버지를 만나게 되자 그의 억제했던 감정이 폭발하면서 방송대곡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억제할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반목하고 미워하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등을 진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두 회복되고 다시 화목을 이루는, 목을 얼싸안고 재회의 기쁨을 맛보는 그날이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도래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을 만나고 이제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들 요셉에 대한 그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본절에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로 삶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의미하는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축복과 회복과 기쁨을 의미하는 하나님이 그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뜻과 섭리를 이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기뻐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은 모두 지나가고 형언할 길이 없는 기쁨과 참된 행복이 있는 시간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신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의 완성입니다. 궁극의 보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하여금 더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괴롭고 힘들고 낙심되시고 어려운 갈등 가운데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시편 90편 15절은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연단과 시련의 날들이 지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뜨거운 감사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들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넓고 편안한 길을 통해서만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플 만큼 아파야 하고 고독할 만큼 고독해야 되고 절망과 낙심의 웅덩이 속에 깊이 빠져서 자신에 대해서 전적으로 실망하게 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이 이렇게 유약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서 궁극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야 마시는 아버지십니다. 모든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만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이죠. 31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권속에게 말하였다. 내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에게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말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권속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양떼와 그들의 소떼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당신들을 부를 때에 그가 물을 것입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인가? 그러면 당신들은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돌보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선조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리하면 목자들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증오심 때문에 당신들은 고센 땅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고센 땅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가서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권속들이 가나안으로부터 이곳으로 왔는데 그들의 직업은 목자라고 말할 것이라고 자기의 가족들에게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올 때 소떼와 양떼들을 모두 가져왔노라고 그렇게 바로에게 말할 것인데, 그러면 바로가 당신들을 모두 부를 것이고 생업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가축을 치던 자라고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사람들을 증오하기 때문에 고센 땅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요셉은 그렇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설명합니다. 애굽인들이 목축업을 가증하게 여긴 이유는 전통적으로 그들은 농업을 중시했고 다른 직업에 대해서 애굽인들은 심한 배타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목자들에 대해서 애굽인들은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자들은 매우 미개하고 거칠고 야만적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신성시하는 짐승들을 도살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심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애굽의 초창기 역사를 보면 유목민들에 의해서 애굽 민족이 침공을 당한 뼈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치는 사람들에 대한 지독한 증오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해서 비록 기근으로 인해서 가나안에서부터 이곳 애굽으로 이주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자신들의 가문과 가족들은 대대로 목축을 해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밝히므로 그들이 애굽의 중심 사회와 다소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애굽의 타락한 문화와 좀 거리를 두고 그 가나안의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채로 성별됨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자기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이다 라고 바로에게 알렸던 것입니다. 또한 고센 지역은 애굽에서 가나안이 가장 근접한 지역으로 나흘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요셉은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까지를 감안해서 고센 땅에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가족들이 정착하도록 지혜를 발휘했던 것이죠. 이 모두가 요셉의 지혜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악한 민족과 나라이지만 그들의 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셨습니다. 세속의 역사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펼쳐가고 있고 세상의 나라들 속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란 말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써내려가는 인간들의 역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는 그 세계사의 물줄기를 타고 지금도 도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사실은 택자 구원의 완성의 시점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구속사, 하나님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는 이 역사가 진정한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신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상징적인 수로 14만 4천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택자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모든 장구했던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되는 것이라는 것.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성장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들을 진행시키십니다.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와 역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 이 구속사의 위대한 운동을 성취시켜 나가는 위대한 도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이죠. 수많은 박해가 역사 속에서 교회와 신자들을 행해서 가해졌지만
복음의 진리를 결코 소멸시키지 못했고 택자의 계보 또한 줄기차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오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숨겨둔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구별된 성도의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인이 아닌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신정국가가 그렇게 탄생하고 성장해 나아갔듯이 오늘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조용히 그들이 가야 할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날까지 그렇게 신자는 애굽과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신자의 성별됨을 지키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사명과 의무가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애굽에 있었어도 그들은 고센이란 지역에서 그 애굽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국가를 이루어 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나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뚜렷한 그 정체성에 있어서의 구별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성도이고 그들이 모인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건국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그리고 일사각오의 순교의 신앙으로 결연히 우리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뜻을 세워서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더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고 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서로를 위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풍전등과 같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성도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